할렐루야.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길고 길었던 욥기에서 오늘 드디어 인간의 말이 끝이 나는데요.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 속에서 엘리후가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동시에 욥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었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갯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욥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 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연세계의 현상을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욥에게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면서 인간인 욥아, 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네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오늘 시작절 36장
26절과 끝절인 37장 24절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2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음을 나타내며 그 뒤에는 물과 구름과 바람과 번개와 여러 자연현상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여기서 욥,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께 소송을 걸고 네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20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다 말입니까? 라는 말에서 우리는 지난주 욥기 31장의 욥의 마지막 말, 내가 하나님께 소송을 걸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받아서 네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도 다 짓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찌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걸고 너를 멸하도록 소송을 거느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일면 맞습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하나님은 너무 크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간은 도무지 쓸모도 없고, 그래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저 놀라고 경외하고 찬미해야만 하고 무조건 수긍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처럼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처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면서 그를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하나님은 마치 현대의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라와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과의 관계는 사랑은 없고 복종만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과 알라와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그저 알라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외침과 엎드림, 순종만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알라와 인간의 어떠한 인격적 관계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후의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대함을 뛰어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위대하심, 그 영광을 내어 버리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엘리후는 여기까지만 고백하는 것 같죠? 우리는 더 나아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정답신학 생각할 때에 정답신학이 아니라 관계신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하나님, 엘리후의 변론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잃어버리진 않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팀 켈러의 욥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한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도 하나님은 욥기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을 옹호하시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틀렸고 욥이 맞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옹호하실까요? 사실 욥의 말이 엘리후나 다른 친구들의 지적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드신 이유가 있다면 욥은 허공에 떠든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이, 그 탄식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 같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비참함에 대해서 쏟아낸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태도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가져야 할 반응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엘리후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불평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에요 라고 점잖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례한 것처럼 울부짖는 깊은 어두운 밤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에 동참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답,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욥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자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게 서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